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이며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것이고 또 세 번째 짐승은 새의 날개 넷을 가지고 머리가 4개인 표범 같은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쇠로 된 이빨과 10뿔을 가진 매우 강한 짐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짐승들은 따지고 보면 이전에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대 바사 제국이고 표범은 헬라 제국, 그리고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짐승들의 환상은 특히 이 세 번째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바벨론은 날개 달린 사자같이 강했지만 그 날개가 꺾이고 또 야수에서 사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메대와 바사 왕국에게 그렇게 점령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메대 바사 왕국은 5절을 보면 이 몸을 한쪽으로 들고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몸을 한쪽으로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제국가였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 왕국이 결국에는 바사 왕국으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빗대 3개를 문 것처럼 이 왕국은 그 주변에 리디아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 세 왕조를 물리쳤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헬라 왕국은 6절을 보면 머리 넷 그리고 날개가 넷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헬라 왕국이 나라를 4개로 크게 나누어서 통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정말로 나라가 4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확실히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쇠 이빨과 놋 발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머리에 10뿔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뿔이 나와서 기존의 10뿔 중에서 3뿔을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정말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가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난 다니엘 2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로마 왕국을 이 신상의 쇠로 만든 종아리로 나타내셨고 그 아래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이 있는 그 상태를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10개의 뿔이 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 나라가 나뉘어서 여러 왕들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2장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면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흙,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 열왕의 시대를 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10뿔이 나왔는데 뿔이 하나가 더 나와서 3개의 뿔을 빼버렸다라는 것은 이 한 개의 뿔이 결국 이 3개의 3분의 1의 세력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분의 1은 나중에 계시록을 보아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게 허용하신 권력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세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그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성도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합해서 세때 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9장 이후에 이 세때 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이 세때 반은 완전을 상징하는 7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때 반의 의미는 그냥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아주 완전치 못한 짧은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묵시의 글을 읽을 때에 이 상징적인 것들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권세 잡은 작은 뿔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았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형시키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묵시의 특징은 우리가 역사를 다 지나보아야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한 것을 한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 이 죄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박해의 기간은 짧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력자들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멀지 않아서 결국 천국이 어떠한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길지 않을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굳세게 주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는 것,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를 재방송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팀이 지는 것 같아도 안심합니다. 왜요? 우리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바로 결과를 아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서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었고 또 기독교가 공인받게 될 때에도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니 오늘날에도 각종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드라마의 각본을 알고 있고 또한 스포츠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과 핍박을 넉넉히 싸워 이기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